안녕하십니까. 또 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언에 관해서 몇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걸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제 영상은 제 얼굴 말고는 볼 것이었기 때문에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오디오처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방언이 뭐냐 하는 건데요.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다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각 나라마다 어릴 때부터 배워서 이제 뭐 한국어, 미국어, 영어 이런 언어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이 아닌 내가 어떤 지연해서 하거나 연습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말이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영을 주신 거거든요. 그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근데 그 산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영이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영이 죽는다는 것은 뭐 우리 사람을 죽이듯이 이렇게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단절이 되는 거죠. 영은 죽지 않습니다. 죽는다는 표현이 이상한데 뭐 사라지지 않는 거죠. 없어지지. 그래서 우리가 비유로 그걸 많이 들잖아요. 전등이 있고 전기가 있을 때 전기가 들어올 때는 전등에 불이 들어오죠. 근데 전등에 아무 문제가 없어도 전기가 딱 끊기면 이 전기는 불이 꺼지죠. 죽은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물론 사람의 그 영혼이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영과 혼은 엄격히 좀 다릅니다. 짐승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안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혼만 있는 거죠. 마음이나 정신 같은 거. 근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넓어내면 혼하면 혼 안에 이제 영이 포함되는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영과 혼은 좀 다른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담이 산영인데 사영이 된 거죠. 죽은 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 즉 예수님의 영은 살려주는 영이다. 근데 실제 우리가 받는 건 성령이거든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요엘서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가 내 영, 내 신, 여호와의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응답 이루어진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잖아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설교할 때 이는 요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다 해가지고 쭉 그걸 인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예언을 하셨는데 실제 우리에게 임한 것은 성령이죠. 그러면 여호와의 신이나 성령은 같은 거죠. 그거는 성경은 성경으로 풀면 다 풀립니다. 자, 요렇게가 여호와 정의를 설득한 적이 실제 있습니다. 나중에 그분 딱 손 들더라고요. 인정. 성령은 여호와의 신이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에 그거 나오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여호와의 길을 예배한다 그랬거든. 구약에는 여호와의 길.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그걸 본다고 예언이 되었어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이루어졌냐면 예수님께 이루어졌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실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잖아요. 오리를 한 엘리야가 침례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이 누구를 봤냐? 예수님을 봤죠. 그 응답이죠. 따라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다고 했는데 실제 와서 예비된 그분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호와죠.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이사야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그게 그렇게 풀면 풀리는 거죠. 이거는 뭐 유효신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즉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살려주는 영, 부활의 영이 에스겔서도 나오잖아요. 뼈다귀 만남에 있어도 부활의 영과 딱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는 거죠. 그럼 우리 영이 쉽게 말하면 죽은 영이 살려주는 영과 만나면 영이 이제 부활하는 거죠. 그러면 이 영이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울죠. 울음이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 이 영이 이제 말을 해요. 우리 육신의 입을 빌려서. 그게 방언이죠. 그래서 이 방언을 하는 주체는 누구냐? 정확히 말하면 나지만 내 속의 영입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한 정의가 고린도서에 나와 있잖아요.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돼 있죠. 알아들으려면 방언 통역에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비밀을 말하는 거, 기도하는 거, 대화하는 거, 그게 바로 방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거다. 내 영이 하나님께. 근데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계속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고 우기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은 이런 개념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희한한 분을 만났는데, 조금 이게 잘못된 교파 중에 그게 있잖아요. 이 기존의 성경 번역이 뭐 개정역이나 개역 한글판 잘못됐다. 그래서 성경 번역을 다시 해야 된다. 자기들이 번역한 성경을 따로 갖고 있어요. 자기들은 객관적으로 번역했다고 하는데 그 성경의 내용이 희한하게 그 교파의 교리를 지지하는 그런 내용으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 여화정인도 그렇고 지방교회 그렇잖아요. 요즘 회복교회나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거 말고 또 한 분을 만났어. 그러니까 이분도 성경을 연구한다는데 히브리어도 자기다가 뭐 하고 뭐 한다고 막 해. 그래서 번역이 잘못됐다고 이러면서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방언은 사투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교파가 어디냐 끝까지 대답을 안 해줘요.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도 그 사투리라는 내용이 있지만 이거는 기독교의 어떤 용어로서 방언이 뭐다라고 그 사전에도 사실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왜냐하면 정확하게 그런 것을 어떻게 표현할 마땅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을 쓴 거죠. 어떻게 보면 다른 언어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Another language. 그래서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바벨탑 사건 때 그 이전까지는 언어가 같았는데 언어가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졌죠, 인류가. 그리고 그 흩어진 동쪽으로 간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우리 민족, 우리 조상이죠. 그래서 먼저 그 중국 그 뭡니까 화북지방 그 황하강 하류 쪽에 먼저 정착해서 그 은나라라는 이제 그때부터 역사로 인정해 주잖아요. 그 보통 그 은나라를 세우고 나중에 주나라가 일어나면서 은나라가 망할 때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고조선 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북 지방으로 어떻게 보면 밀려났죠. 우리 민족이 점점점 밀려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단군을 믿는데 단군은 신화가 있지만 신화라는 부분이 있지만 단군은 실제 인물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단군을 시조로 섬기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거란족, 여진족 이런 분들도 고조선 단군 다 알거든요. 거란족 요 나라 우리 고려 때 쳐들어왔었잖아요. 그 황제의 무덤에 보면 비석에 자기들이 그 단군의 후손이고 뭐 그거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식민사관의 영향 때문에 많이 비틀어졌죠. 그래서 그 바벨탑 사건 때 언어가 이렇게 나뉘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성령을 받으면 실제는 우리가 이상한 말, 다른 말 또는 한국 지구상에 있는 영어나 일본어나 뭐 프랑스 말 같은 말이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다른 의미로는 이게 뭐냐면은 성령으로 이제는 모든 인류가 하나가 되는 거죠.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는 거죠.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방언이라는 것은 그 표현할 말이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여튼 성령을 받으면 하게 되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다른 언어다. 이게 이제 방언이고, 또 하나 이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방언이 뭐냐니까 방언은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어를 배워서 전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방언을 할 필요가 없고 지금 하는 방언은 사실은 마귀 방언이다. 뭐 이렇게까지 하는 분도 있는데. 완전 이거 넌센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성경을 이게 여러분 왜 많이 다독을 해야 되냐면 성경 쭉 다독하면 종합적으로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보면 각자의 주장이 다 옳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 여호와의 증인이 말하는 게 맞아요. 한 구절만 딱 잘라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 이 부분만 보면 또 이 부분 말이 맞고 그렇죠. 근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 게 바람직하냐. 핵심적인 상황에서 이게 과연 성경과 맞느냐 틀리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게 말이 안 되냐면 첫째 방언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기도하는 분은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방언을 주세요. 그게 아니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고 했잖아요. 내 영이 하나님과 영끼리 대화하니까 육체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방언 통역의 은사가 필요한 건데, 분명히 거기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이 한다면 이것부터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분명히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쭉 성령 강림할 때 잘 보세요. 방언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지어내서 가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 그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 항상 기도했거든요. 위에 성경에 나오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방언을 구하는 게 성령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집사 빌립이 사도행전 8장인가 나오죠.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마술쟁이 시몬도 회개하고 뭐 그 성이 큰 기적도 있고 큰 기쁨도 있고 침례도 받고 난리가 났는데 한 명도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명도 성령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알 수 있냐?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모른다고 되게 그러거든. 그건 제 3자 없어.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못 받으니까 베드로 요한을 초청해서 이분들이 안수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죠. 근데 그때 어떤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마술쟁이 시몬이 깜짝 놀라잖아요. 이거 뭐냐? 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이때까지 봤던 그런 여러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뭔가 새로운 게 나타난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죠. 근데 앞뒤 여러분 사도행전 잘 읽어보세요. 그건 뭐냐? 방언이. 그러니까 이제 이 권능을 내게 넣어줘서 돈으로 살라 했다가 베드로한테 완전 책망받았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안 적혀 있지만 앞뒤 딱 내용을 다 종합해서 보면 그건 방언이지. 왜 이때까지 나온 것 외에 뭔가 특별한 게 나왔거든. 그래서 깜짝 놀란 거야, 이 마술쟁이 시몬이. 그럼 그게 뭐겠습니까? 방언이죠. 그래서 이제 그 주일 학생들 중에 보면 여름 성경 학교 할 때 막 성령을 안 받아놓고요, 막 이 어린 마음에 따라서 막 이렇게 자기 딴에는 좀 성령 받은 사람이 부럽잖아요. 실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내서 하거나, 자, 여러분 외국어로 공부하는 그거 해서 내가 하면은 그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는 방언이에요? 아니죠. 그 내가 공부해서 내 의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죽은 내 영이 살아나고,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게 이제 방언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방언이 터지지만 이 방언이 성령의 9가지 은사로 방언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이라고 하고 성령을 받는다, 성령으로 충만한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물이 넘치듯이 성령이 충만할 때 방언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평생에 한 번도 나는 방언을 말한 적이 없다. 그러면 그분은 성경적으로 성령을 안 받은 분이에요. 근데 나는 성령 받을 때 방언을 말했다고 해서 꼭 이분이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은 또 아니에요. 자, 그런데 방언의 은사 부분에 잘 보시면 그 방언의 은사에 어떤 내용,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쓰는 내용 보면 그게 나옵니다. 영으로 그러니까 내 영이 기도하면 내 마음이 열매를 맺히지 못해요. 내가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 이게 뭡니까?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또는 입술로 찬송하고. 그게 원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모일 때 뭐 시와 찬미와 방언과 통역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수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풍성하기를 사모하라. 영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기를, 예언이라든지 방언 통역이라든지 막 병고침이 이게 나타나는 게 좋은 거예요. 자, 그런 거를 못 믿고, 그런 거에 우리가 못 믿고 안 나타나니까 더 부정적으로 보는 건 자기들 잘못이고.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하는 것. 그게 아니면 그건 인간이 지내서 하는 거는 외국어 공부나 이런 거는 무효하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그거 나오잖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정인이 되야. 봐, 성령 받고 정인되라 안 그랬냐? 그 정인이 뭐냐? 전도하는 거 아니냐? 자, 그런데 성령을 받는 1차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고, 성령을 받는 1차적인 목적은 내 죽은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구분간에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건데, 예수님 시대, 율법 시대, 우리 시대, 환란 시대 구원 기준이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지. 아무리 율법에 도통한 박사야 메시아가 올 거라고 믿어. 근데 예수님한테 당신은 가짜야 이러면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물론 그때는 다른 것들은 뭐랄까 부수적이죠. 십자가의 강도처럼, 회개한 강도처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물론 그때는 침례를 줬지만 그 침례가 그 당시는 절대적으로 구원과 관계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침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고 침례를 줄 때요, 그걸 거부하는 거는 또 그것도 죄예요. 근데 그 당시는 예수님 땅에 계실 때는 죄를 사는 분도 예수님이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자,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사람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 앞에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첫사람 아담은 산 영입니다. 자,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그 영이 이제 하나님의 불순종하면 죄죠. 그 순간 범죄한 그 영혼은 죽잖아요. 죽었어요. 그리고 육체의 사망은 그 뒤에 저주로 와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둘째 사망,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육신적으로 한번 태어났죠. 요대로는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걸 한자로 중생, 거듭난다가 중생이거든요. 근데 이 중생이 무거울 중자가 아니고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중생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 이거죠. 그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면 우리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도 나옵니까? 이 말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조금 더 풀었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여러분 나중에 나오지만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핵심적인 질문, 이제 우리가 어찌할 그 대답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아는 분은 어떻게 아는데, 이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그 구절을 보여주면 당황한 거죠. 왜 이분은 성경을 개인적으로 열심히 안 읽었다는 거죠. 그냥 교회가 설교만 듣고. 근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좀 아시는 분 알아요. 조금 아시는 분은 그게 같은 거예요. 그게 물이 말씀이고 성령은 예수 믿으면 자동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같은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 내가 말씀으로 거듭난 거고, 그 순간 성령을 받은 거기 때문에, 왜 성경에 보면 뭐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주로 시인하고 뭐 이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분은 성령 받은 거다. 그 부분만 보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신자가 있고,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어. 이게 달라요. 교인은 그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 믿음이 있든 없든, 이렇게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교인이에요. 그 다음에 신자는 그 중에서 이제 설교를 듣거나 이제 그 교회를 다니면서 또는 믿음을 갖고 교회 오는 사람도 있죠, 그죠? 요새는 진짜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왜 교회 가냐니까, 요즘 시대에는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가는데, 우리도 이제 교회 가자. 그래서 가족 회의를 해서 다른 종교를 버리고 교회를 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한테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아 간 게 아니고, 거기서 복음을 듣고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교인이 있고, 예수님을 이제 믿으면 신자예요. 믿고 성경도 보고 말씀대로 살고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이 신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도가 거룩한 물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건 성도만 가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엄격히 구원받은 사람을 교회라고 해요. 그 모임을,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교회 생일이 언제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입니다. 오히려 이거 모르는 분이 많아요. 오순절을 모르는 분도 오히려 많아요. 교회가 탄생한 날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그때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신약적 교회가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생일이 오순절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오순절 교회라는 거는 그 사도행전의 오순절 또는 그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그 원래 초대교회의 모습을 지향하는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순절 날이 다른 말로는 교회 생일이죠. 신약적 교회가 거기서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원관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첫째 이유는 죽은 내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 문제와 해결하고 죽은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 두 가지를 해결하는 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하나님의 구속 사적으로 볼 때 옛날 구약은 그림자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얘가 아니고 그 환란 시대는 이후부터는 뭡니까? 그 이삭 죽기 구원이잖아요. 이삭 구원이요. 그럼 본론은 뭐냐? 우리예요. 소위 말하는 은혜 시대, 성령 시대, 이 구원의 시대에 사는 우리 요 시대 예수님 오순절날 성령 강림부터 예수님 공중 재림할 때까지 요 시대가 우리가 그 본론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사함을 받느냐? 일반적인 사람은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속 곧 제사함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일반적인 이야기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또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언제 받느냐 이거죠. 성령을 받는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첫째 목적은 죽은 내 영이 살아나서 구원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은 또한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능력을 주니까 담대히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나요? 전도하기 위해서 모였나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왜? 예수님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 받으리라 그랬죠. 이제 물 침례, 성령 침례 두 가지가 나오죠. 또는 성령을 다른 말로 물에 비유해서 불로도 표현합니다. 물론 기름도 성령이고 뭐 여러 가지 뭐 생수도 성령이고 다른 게 있어요.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물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물침례, 불침례. 이 불침례가 성령 침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것도 이상하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불과 성령으로 침례 준다 하면 이 불침례 다르고 성령 침례 또 다르다고. 하여튼 뭐 그쪽 해석이고. 그래서 그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쭉 보면 도의 초보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세례들이 있어요. 물침례와 성령 침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류는 두 가지예요. 물과 성령.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물침례와 성령 침례가 있지만 질적으로는 하나예요. 침례는 하나예요. 주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하나님 당연히 한 분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침례만 침례고 그렇지 않은 침례는 무효하다. 그러니까 약식 세례, 유아 세례, 여러분 6개월 학습 세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전혀 근거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게 초대교회로 돌아간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이 가장 확실한 모습이잖아요. 그게 6개월 학습하고 세례 줍니까? 길 가다 물 있으면 세례 주죠. 그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만큼 침례는 중요한 거거든요. 빌립보 감옥이 옥문이 열렸을 때 간수들이 회개할 때 뭡니까? 그 유명한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걸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게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그 뒤에 또 거기서 가르쳐요. 그래서 밤 그 시에 그 가족이 침례를 받아요. 그 에디오피아 내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잖아요. 사도행전에. 그때 마침 이제 이사야 글을 읽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차에 타가지고 이 글로 시작해서 성경 잘 보세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고 했거든요. 우리 가르치는 핵심은 예수님과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들으니까 길 가다가 물이 있으니 길 가다가 침례를 받았어요. 왜?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유대교 신자잖아요. 이미 믿음은 있고 예수님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만 알려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듣고 예수 이단이야. 난 안 믿겨서 하면 그분은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이니까 바로 그때 침례를 받아요. 둘이 다 물에 내려갔다고. 성경 잘 보세요. 물에 그러니까 약식으로 좀 성경에 그 침례 주는 장면을 잘 보세요. 약식을 주면 요단강 같은데 왜 들어갑니까? 상식적으로. 원래 침례라는 말은 그 원어가 밥티조 물에 잠긴다는 뜻. 세례와 침례는 말이 엄격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성경 번역할 때 그 부분 번역할 때 침례교 목사님이나 그분이 자리에 없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약식 세례 믿는 분들이 뭡니까? 그것도 역사 왜곡, 우리가 역사 왜곡하지만 성경 왜곡이 번역 왜곡이죠. 다수결로 땅땅땅.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천주교도 옛날에요. 그 유명한 그 에라스무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래서 막 그때 막 그 뭡니까? 그 막 성경 그 구텐베르그의 활판 이제서 이런 게가 막 성경에 대한 제가 어느 시점에 앞뒤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독일어로 출판되고 막 성경에 알려 이런 과정에서 하여튼
그 에라스무스가 성경을 그 당시 편찬할 때 천주교에서 이 구절을 넣어달라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사본에 안 나와, 그게.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아니 사본이 없습니다. 그건 넣을 수도 한 군데라도 사본이 있으면 내가 넣어주지 했더만 천주교가 급히 사본을 따로 하나 만들었어요. 역사 기록입니다. 어쩔 수 없이 에라스무스가 그걸 넣어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천주교를 긍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우리가 천주교라고 하잖아. 이건 뭐냐면 종교에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설이 있고 이단이 있고 이교가 있거든요. 이교는 다른 종교. 이건 아예 구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그 교리대로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에큐메니칼 운동회가 천주교가 하나 되자고 뭐 그러고 있죠. 그럼 그 사도신경과 삼일체를 하나 될까요? 핵심이. 그 두 개다가 비성경적이고 버려야 되는 핵심인데. 그리고 WCC니 뭐 여러분 그런 그 내용들 자세히 기사나 분석해 보세요. 그 비판하는 그런 영상들도 많거든요.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로 합치지만 지금은 그러한 것을 순리적으로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옛날에는 사도가 있었잖아요. 사도적 권위로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뭡니까? 역사 속에서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단끼리 통합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따로 하세요. 그 문제될 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는 뭐냐? 야합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쪽하고는 합칠 수 없는데 우리가 교세를 불리기 위해서 하나로 하고 이렇게 되는 건 잘못이고 더더구나 다른 종교와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저희 중에 남아서 따로 있고 저희 제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래서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그건 끊어야 돼요. 이게 짬뽕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하여튼 갑자기 이야기가 또 왜 나왔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120명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성모 마리아, 죄송합니다. 마리아도 마가다락방 이름이 있죠. 그래서 마리아도 그때 뭡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에요. 왜? 마리아는 육신의 부모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육체를 빌려서, 엄격히 말하면 빌려서 태어나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요셉과 아무런 그 생물학적인 관계가 없어요. 마리아 남편 요셉. 이게 마리아가 동정 상태로 예수님을 출산했고 예수님 출산하고 난 뒤는 요셉과 관계를 해서 예수님 동생들이 나오잖아요. 성경의 그 야고보서라든지 유다서가 그게 이제 예수님 동생입니다. 육신의 동생들. 처음에는 형님을 아주 그냥 완전히 우리 형님 맛이 같네. 자기가 메시아래. 왜 자기도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는데 아는데 이 지가 메시아라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분들도 구원의 자리에 들어갔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엄격히 생물학적으로는 아담, 다윗의 후손은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는 아담의 후손이 맞습니다. 왜? 육신의 부모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마리아는 원죄가 있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마리아도 예외가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천주교에서는 실제 그런 게 있습니다. 마리아까지 포함해서 성모 마리아잖아요. 사위일체로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모 마리아, 성자 하나님, 성신 하나님.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신화예요, 신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째서 그거는 그거고. 그래서 120명은 기도하러 모였지 전도하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이제 성령 받고 방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유대인들이 이제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서 왔을 때 그 방언 중에는 요즘 말로 하면 영어 방언, 독일어 방언, 러시아 방언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들릴 수도 있죠. 근데 자 생각해 보세요. 120명이 그 다락방에서 이 막 방언으로 살라살라 기도합니다. 여러분 실제 그 우리 교회에서 말하면 통성기도잖아요. 그런 말들은 들려도 그게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인간도 술 취했네. 왜? 그 방언들 속에는 못 알아듣는 말도 있잖아요. 저도 이제 이게 뭔가 지구상의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모르죠. 또 어느 나라 사람이 들어보고 우리나라 말이네 할 수는 있지만 술 취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때
전도하기 위해서 그 120명이 전도를 했으면 그런 말이 왜 나왔겠어요, 그죠? 120명이 동시에 성령 받아 살라살라 기도하는데 그게 전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도하기 위해서 뭐 방언을 성령을 받고 전도하기 위해서 방언을 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럼 실제 그럼 전도는 누가 하느냐? 그거는 베드로가 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그 뒤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오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그러면 마음이 찔려가 아이고 이거 마음이 찔려가지고 막 그 서대반 때처럼 말이 뭡니까 막 그냥 발악을 하는 수도 있고요. 이 사람들을 해결했잖아요. 우리가 어찌 할까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잘 보세요.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하고 첫 번째 설교에서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알려줘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전제가 된 거예요. 이미 그 설교 듣고 유태인들은 그걸 물어보는 사람은 깨달은 거죠. 아,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고. 그때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죠, 그죠? 성경에 오직 예수 이름 위에 집 내준 예가 없어요. 성부 성자 성신으로 집 내준 예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따라가세요. 신학이 아니에요.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이게 두 번째죠. 뭐라고요?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물론 이 순서대로 받는 건 아니에요. 성령은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처럼 설교 듣는데 설교 들었을 때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설교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 실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충만한 교회는 설교 시간에 하나님 성령이 임하면 갑자기 막 성령 받고 막 방언이 터져요. 뭐 간증할 때도 방언, 그러니까 간증하다가 성령 받아서 방언 터지는 분도 있고요. 집에서 이제 막 찬송가 흥얼거리다가 이렇게 설거지 하는데 갑자기 막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터져버리는 경우도 실제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그건 순서는 아니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물이 뭡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물과 관련되는 것 그거는 침례죠. 물침례. 그 다음에 성령 침례. 그렇죠? 베드로가 분명히 천국 열쇠를 갖고 있잖아요. 그 열쇠를 첫 번째 중요한 설교 유태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한테 똑같은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전도하러 갔을 때. 그럼 우리가 어찌할까 했을 때 베드로의 대답이 정답이에요. 우리 시대에는 우리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 시대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언제부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그럼 그전에는 성령이 저희 가운데 계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해당이 없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그래서 예수 이름 침례 성령 받고 방언 터지는 거.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이게 사도행전을 잘 보세요. 기록이 생략된 부분도 있지만 계속 그 내용의 반복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초대교회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교회가 형성되고 그게 아주 날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사도행전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고린도서 무슨서 하는 건 되게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한테 편지를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그걸 전제로 하고 쓰는 거예요. 조금 틀려요. 그래서 실제 신약적인 구원이 어떻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 나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실제 설교는 베드로가 히브리 말로 했다는 거죠. 방언으로 설교한 게 전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언은 외국어다 사실은. 그래서 그 전도하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외국어를 배워서 하기 때문에 방언이 필요 없다. 이거는 어불성설이고요. 전혀 이게 성경적인 비성경적인 해석이죠. 왜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내용 속에 그 답이 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다른 말이지. 그죠? 우리가 가짜로 지어내든지 배워서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꾸 방언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성경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120명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죠. 그리고 실제 설교는 누가 했습니까? 전도는 베드로가 히브리 말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뭐냐 하면은 그 고린도서에 그 말이 나오잖아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고?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와서 방언은 패해졌다. 이거 온전한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또 어떤 분은 그 성경이 완성된 거래. 그 말이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그럼 제가 질문하죠. 그러면 왜 예언과 지식은 안 패해지냐고. 그럼 그 지식은 세상적 지식이래. 그러면 예언도 세상적 예언이고 방언도 세상적 방언입니까? 그럼 대답을 못 하잖아요. 의거지 해석이지.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은혜가 없고 그런 거를 못 받는 교회에서는 그걸 더 그냥 부정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거를 믿고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 어느 교회도 그게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받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옛날에 보면 1년 넘도록 2년 넘도록 성령 못 받는 사람 사실은 있어요. 왜냐면 뭔가 문제가 있겠지. 본인이 어떤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있던가 정말 간절히 기도를 안 했던가 우리가 강제적으로 막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받아들인 건 본인이 받아들이고 그걸 갖다가 적응해서 지키고 실천하는 건 본인의 문제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로 온전한 것이 왔으면 방만 패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과 지식이 다 패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성경이 예를 들어서 그 신약 성경이 완성된 때다. 그럼 거의 몇 년 몇월 그때까지 나온 방언은 하나님의 방언이고 그 날짜부터 바로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 이게 마귀 방언입니까? 성경 어디에 마귀 방언이라고 했어요? 물론 이제 그 마귀 방언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다른 종교에도 이런 방언 같은 게 나오는 게 있다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저는 확인을 못 했지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마귀 방언이지. 마치 입신을 할 때 자칫 잘못하면 귀신 마귀들의 세계로 갑니다. 실제 그런 게 다른 종교에도 그런 유치의 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귀 방언이라는 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성경에는 마귀 방언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마귀 방언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온전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 재림을 말하는 거죠. 그때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심하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얼굴을 다해 보는. 그게 바로 예수님 재림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우리가 들림 받으면 그때부터는 무슨 예언이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해요? 무슨 방언이 필요해요? 환란시대 구원 기준에도 방언이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환란시대는 뭡니까? 적 그리스도 우선 숭배 안 하고 유익표 안 받고 순교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뭡니까? 그렇지 않을, 물론 이제 그렇게 포함되면서 유대인들은 14만 4천은 순교를 안 해요. 하나님 입 맞은 자 14만 4천은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그게 상징적인 입 맞는 거죠. 그럼 우리 시대에 입 맞는 건 뭡니까? 성령으로 인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물에 대한 해석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나중에 구원관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나옵니다. 노아와 홍수 때 물 있죠. 그 상징이죠. 물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물은 침례라고 딱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직접적으로. 물은 말씀이라고 직접적인 해석이 성경에 있나요, 신약에? 성령도 물로 비유되거든요, 생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순리적으로 해석하면, 그래서 초대 교회부터 잘 보세요. 물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교회의 의식이 뭡니까? 침례죠. 당연히 침례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그는 조금 더 다음 제가 이제 구원관 때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나옵니다. 그 침례와 제사함의 관련이 있는. 근본적으로 우리 죄를 사는 건 예수님 피입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피가 어떻게 역사해서 우리 죄를 사느냐. 그건 하나님이 규칙을 정하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하거든요. 성경과는 왜 하필 방언이 나오냐. 다른 걸로 표정을 삼으면 안 되냐. 물론 그런 고민을 하시는 필요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순종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순종하고죠. 근데 보세요. 그 변화산상에서 500여 제자가 감림산에 500여 제자가 예수님 성천할 때 모였는데 예수님 분명히 그랬거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는데 실제 기도한 사람 120명밖에 없잖아요. 그 예수님의 실제 같이 그 기적을 보고 그런 부활성천을 본 사람도요. 그 불순종하거나 아마 안 믿은 사람도 있겠죠, 그죠? 유불문 그 불순종한 거잖아요. 나머지는 요즘 세대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린 성경을 많이 다독을 하셔야 돼요. 다독을 하셔야만이 흐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여러분은 그냥 줄을 잘 서셔야 돼요. 줄을 천국 가는 그런
교회나 교단의 줄을 잘 쓰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고린도서에 분명히 나오는 게 뭐냐면요.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딱 적혀 있습니다. 고린도서 14장에 나오면 읽어보세요. 나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방언하면 안 됩니다 하면 월권이에요. 진짜 월권입니다. 실제 옛날에 그 재건파, 고려파 교회에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이분들. 이 교회 사적으로 할 말이 좀 많은데, 하여튼 간에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 안 하시고 그런 교단이 몇 개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기성 교단들 다수길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해가 집단 대표 가서 신사참배 했죠. 그럼 이제 해방되고 난데 뭡니까? 총회를 열어서 다수길로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어쨌든 이제 좀 고려파 쪽 분들을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되 문제가 뭐냐면 너무 보수적이죠. 지금 모르겠는데 제가 요즘에 그런 분들 잘 못 만나봐가지고. 실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을 때요. 기도하는데 이제 어떤 분이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방언이 터집은 거예요. 당에서 불렀어. 아니 이거 왜 방언을 합니까? 이렇게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이야기는 안 했겠죠. 어쨌든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하니까 기도하다가 성령 그때 그분 그 내용을 잘 몰라서 하여튼 기도하다가 방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방언이 기도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다시 몰래 하세요. 뭐 이렇게 실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나오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 다음 또 그 고넬료 가정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성령을 먼저 받았을 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누가 물로 침례 줌을 금하래요. 이것도 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구 이름으로 침례를 줬죠? 사도행전 10장 보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를 줬어요. 성경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에 나옵니다.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도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 방언의 은사는 여러분 9가지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죠. 그거는 기도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영이 기도하는, 여러분 보통 철학 기도 하잖아요. 한 해보세요. 나중에 가면 이제 한국말로 기도할 게 이제 2번, 3번 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나중에 바닥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방언 기도의 좋은 점은 그 내 영이 기도한 거니까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 돼. 왜? 그건 내 영이 기도하는 거니까. 내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자, 그래서 그럼 사도 바울은 언제 성령을 받았느냐? 그게 구체적인 기록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꼬라졌잖아요. 하늘에 빛이 쪼이고 눈이 뭐래가 당달 공사돼가지고, 그래서 주여 니시 오니까 할 때 음성이 뭐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깨달은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삼일체를 믿었습니까? 정통 유대인은 삼일체 안 믿죠. 그럼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삼일체 신자로 바뀌었습니까? 성경에 아무 그런 기록이 없죠. 자, 그래서 어쨌든 사도 바울은 사흘을 금식했다고 성경에 나오죠.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우리 일반 장로교나 감리교회나 침례교 다니는 분 있잖아요. 그럼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사흘을 금식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제사함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게 99%다 틀린 얘기죠. 그것은 이제 그 사도행전 22장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잡혀갈 때 그 유태인들한테 일장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자기 그 회심할 때, 개종할 때 내용을 간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 없는 사도행전 9장인가? 거기 없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자, 우리 오늘 부흥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100명의 교인이 있다고 치고 100명이 일기를 다 쓴다고 쳤을 때 그 일기 내용이 똑같으냐? 아닙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그 부흥의 모습을 알고 싶으면 영상으로 딱 찍어 놓은 게 있으면 제일 좋지만 세월이 흘러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여러 사람의 기록을 종합해서 보면 돼요. 그게 이제 복음서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똑같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배웠던 제자들 기록하는데 여기는 없고 여기는 있고 여기는 세세하고 간략하고 그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 성경은 종합적으로 보면 더 정확한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 22장에도 그 부분이 나오고, 그래서 이거 보세요. 보면 여러분이 아마 깨달은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 아나니아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면서 뭐라 합니까? 쭉 나가면서 뒤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게 나오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때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때부터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기록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이 안 됐다고 생각했다고 그게 없는 게 아니죠. 그럼 그때 아니면 언제 사도 바울이 성령 받아 방언했냐 이거지. 그리고 사도행전 22장에 보세요. 그때 사도 바울은 침례를 그때 받았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22장에 그렇게 합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어라. 그러면 주의 이름이 예수죠. 너의 죄를 씻어라.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어. 즉 이 이전까지 사흘을 금식하고 있던 사도 바울은 제사함을 못 받은 거예요. 회개, 침례, 성령은 개념이 다 세 가지가 달라요. 그래서 회개, 제사함,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예수 믿을 때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하는 거고, 그죠? 죄를 사하는 건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데, 자, 죄를 사해 줄 예수님이, 말씀으로 해줄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잖아요, 옆에.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는 그걸 침례라는 것을 통해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침례가 우리 죄를 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사하는 건 예수님의 피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짐승에 번제 다니고 그 회막에 이거 해라 돼 있잖아요. 그럼 번제단에 짐승을 잡아 죽이고 피를 어디다 바르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 가서 씻고, 물두멍에 안 씻고 지성소 들어가면 죽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물두멍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지성소에 가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 그래서 제사장의 그 옷에 방울 수놓아놨지. 방울 소리가 나야 돼요. 안 나면 죽으면 밧줄로 끌어내잖아요, 그죠? 방울 소리가 뭡니까? 그게 방언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림자거든요. 그럼 그런 거를 그걸 만들어 놓은 그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순종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그 누굽니까? 수리아 장군 나만이 그 요단강에 침례받는, 침례강에 몸을 7번인가 담가, 7번? 엘리사가 7번 담가라는 이야기 나오죠. 거기서 중요한 거는 물이 아니에요. 물이 더럽고 깨끗해서 그 사람의 그 한센병을 치료해주는 게 아니고 순종입니다. 순종. 핵심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만일에 그 말씀대로 순종 안 했으면 병고치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하시고 순종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다음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방언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언 통역, 그리고 이제 또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방언에 대해서. 자,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개인 기도하든지 통성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하면 돼요.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5마디 한국말로 설교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게 낫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구절이 있으니까 봐. 그 방언 필요 없다. 안 중요하다. 그거는 이제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대표 기도로 방언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설교를 방언으로 하고 성경 공부를 방언하면 당연히 안 되죠. 그게 야만이 되는 거죠.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데. 당연히 그때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는 그거는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방언 통역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대표 기도 때나 실제 방언 통역의 설교가 나오는 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을 때. 또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있어요. 그런 경우는 특별하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방언은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방언으로 대표 기도하든지 방언으로 설교하든지 방언으로 성경 공부하면 안 됩니다. 예? 그거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방언도 1만 마디 한다고 해서 여러분 설교가 되겠습니까? 그냥 회개하세요 5마디가 이 말을 말하자면 그냥 그게 홀랐지 알아듣는 게 그 말이에요. 방언이 안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자, 그리고 방언 통역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경의 고린도서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내가 개인이 방언 통역할 때는 내가 기도하고 통역하면 돼요. 제가 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그 따님이 한 분, 좀 3분 계셨나? 근데 막내딸이에요. 얼마나 귀엽겠어요. 근데 이분이 같은 교회 다니는 형제하고 결혼을 하는데 2살 연하예요. 그리고 이 형제가 그 당시로 그렇게 뛰어난 상황이 아니었어요. 학벌도 그렇게 가방끈도 안 길고, 그 당시 다니는 회사도 그렇게 그냥 조그만 회사고. 근데 이 어머님은 딸의 욕심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결혼을 반대했거든요. 근데 신앙 안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같은 믿음에 있고 서로가 좋아하고 그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고정관념이잖아요. 그런 뭐 나이인데 그보다 제가 볼 나이보다는 더 좋은 신랑 깜하고 결혼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래서 그 언니들을 그렇게 결혼을 시켰거든요. 그 언니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하게 좋은 데 가서 결혼하기를 원하지만 이게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잖아요. 그게 반대를 했는데 그때 이제 뭐 수련회 그때 가면은 이거 나중에 둘을 떼어놨거든요. 그래서 내가 중간에서 이제 편지도 전해주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어쨌든 그분이 기도하는데 개인으로 기도하는데 방언이 나오고 통역이 나와버린 거예요. 나왔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는 결혼을 뭐 허락해라 그런 내용이 나와버린 게 반대하다 결국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반대할 수 없잖아요. 처음부터 사실은 내가 볼 때는 더 좋은 믿음 안에 그러니까 신앙 안에 더 좋은 믿음 더 좋은 조건이 있어 결혼하려면 그거는 좋지. 그럼에도 중요한 거는 정말 결혼은 사랑으로 하는 거잖아요.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그 사야 되는 분이 아주 잘 나갑니다, 여러분. 그때하고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잘 안 믿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벌이나 얼굴 잘난 거면 외모가 아니에요. 뭐 가방끈 긴 거, 부자 이거 전부 다 외모입니다. 건강한 거. 어떤 경우는 너무 이게 건강을 또 따지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어떤 정말 사랑하면요. 어떤 특정한 질병이 있고 그래도 결혼하시더라고. 저는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조건에 의해 이루어진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개인의 방언 통역은 뭐 잘 아시겠지만 내가 기도할 때 통역이 나오는 건데 자 교회에서 방언 통역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불과 세 사람까지 차서를 따라서 자 방언 통역할 때 방언이 먼저 나오잖아요. 방언은 그거는 이제 개인 기도 말고 교회 기도할 때 통성 기도를 할 때 다불과 많지만 불가가 뭐냐면 지나지 않는다 이거죠. 세 사람까지만 방언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순서대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통역은 한 사람이 할 것이로 되어 있거든요. 방언 통역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잘 이해를 못하는 분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쉽게 실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아주 충만하게 지금 뭐 예배 드리고 막 지금 막 통성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그런 감동이 임하면 그 부흥사님이나 목사님께서 옛날에는 땡종을 쳤잖아. 이거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갖고 여러분 절제하십시오. 그러면서 지금 뭐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임하고 있는데 감동받으시는 분은 하느님께서 감동 주시고 뭐 표현은 여러 가지죠. 사로잡으시는 분은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그러면 그때 정말 하나님이 감동받는 분이 그러면 그분이 일어서서 갑자기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어지진 않아요. 그분이 탁 끝쳐져요. 그럼 그 다음 또 다른 분이 또 방언을 막 하죠. 그렇게 세 사람까지만 받아라. 근데 세 사람이 동시에 와 하면 안 되고 한 사람. 그래서 이거는 세 사람까지만 방언하는 걸 받고 순서대로 차서를 따라서 순서대로 하고 그 네 사람부터는 이제 감동이 와도 안 받는 거예요. 절제하세요.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 통역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통역 그 순간 은사를 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일어서서 앞에 세 분이 했던 방언이 하나님의 어떤 뭐 계시나 위로의 말씀을 그걸 전하죠. 저는 그걸 현장에서 실제 봤거든요. 저한테는 통역이 안 오, 저는 그 감동이 안 오더라고.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그죠? 하나님 나를 사로잡지 않으시나. 근데 저 실제 그걸 목격을 했기 때문에, 아, 이거구나, 이거지.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즘 보면 이제 방언의 이제 은사나, 은혜 운동이나 이런 방언이나 이런 거를 부정적으로 보면 실제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성경대로만 우리가 읽고 그대로만 실천하면, 그건 금할 수도 없고, 우리가 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 받은 분은 더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사도 바울이 잘못된 건가요? 내가 모든 다른 사람들로 방언을 더 많이 말하니 감사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게 바람직한 거잖아요. 그죠? 그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랬고. 온전한 것이 오는 건 언제냐면 예수님 이 땅에 강림할 때. 이거는 구원관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구원관 할 때 한번 정리해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게 회개고 그게 제사함 받는 그 성령 받은 걸로 알고 계시대요. 성경 깊이 들어가면 성경은 말씀이 딱 적혀 있습니다. 일반적인 말과 구체적인 말은 틀리는 거거든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재산 받아요. 그건 맞죠. 그걸 끝이 아니에요. 왜? 성경은 종합적으로 봐요. 다른 구절이 있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 모르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그 나중에 보여주면 당황스럽지. 예. 근데 그 성경에 나오니까. 그럼 이걸 두 개 같이 풀어서 모순을 해결을 해야지. 그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일체가 그거를 못 풀어서 이상하게 나온 게 삼일체예요. 하여튼 삼일체도 뭐 하려면 끝이 없고. 그래서 오늘은 방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생각보다 좀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어쨌든 혹 한 분이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계시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정말 하나님 뜻이 뭔가, 그럼에도 여러분 나름대로 다르게 해석하시는 건 어쩔 수가 없죠. 각자는 각자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파가 있고 교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내가 계속 읽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 알게 돼요. 이게 좀 더 성경적인 해석이다. 이게 바람직하다. 이게 맞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 또는 이거는 맞네. 이건 정말 이거는 좀 너무 이건 논리 비약이 심하고 이 해석은 안 맞다. 이런 게 여러분이 느껴지십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알기 위해서는 읽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여러분이 그 지식이 쌓이면 어떤 뭐 저희 영상이나 다른 분들의 우연한 그런 것 여러분 딱 그 매치가 연결이 돼요. 그 구절들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게 이 뜻이구나. 또는 이게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더 성경적이구나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방언에 대해서 올바른 좀 그 성경적으로 정립을 하시고, 아직 평생에 한 번도 성령을 못 받으신 분이 있다면 기도하실 때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입술이 막 돌아가요. 이게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평생에 한 번도 방언을 아직 말하지 못하신 분은 성경적으로 아직 성령을 못 받으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 영상이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